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왜? 뭐가 다르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천사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의 갱신, 그렇게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본인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 영혼과 육체를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을 제사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성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드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축복된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어야 남에게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받은 복이 있어야 축복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뿌리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문에 가깝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개정 개역이 나오기 전에,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고 힘을 돋아주고 용기를 돋아줘서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자,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이 되고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라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복받을 사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늘상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삶을 통해서 홀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서두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복인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변화와 새로워지는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가장 강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은 먼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장 7절에 여호와께 그가 시작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늘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적인 힘과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삶이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먼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와 교회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환경이 변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이 변하는 그런 영향력을 교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변화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또요, 평생 믿어도 변화되지 못했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마음이 열리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완전히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굳건해지고 확실해져서 신앙에 흔들림이 없더라. 또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비전과 희망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머리가 몹시 아팠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막 깨끗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많이 아팠는데 예배하고 나는 게 어느새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도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어느새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믿지 않던 부모님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불신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될 때 가정이 직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원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자가 될 때 강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한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모여 전심으로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마음을 흔들고 내 존재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를 통하여 영향을 미쳐서 가정을, 직장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세상의 보호막에서,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삶의 형태의 변화입니다. 오늘 12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변화로부터 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떠나라.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옛생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호에서 떠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삶에서,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 두렵습니다. 세상에 주는 안전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 것은 불안전해집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세상 중심의 삶을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게 만듭니다. 기죽게 만듭니다. 맥을 못 추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떠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놓을 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우리 육체를 유혹하고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얼마나 세상 기준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이 지식이 고도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는 보면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교의식을 갖고 또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 그래서 난리입니다. 난리.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급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아야 된다는 거죠.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옛날과는 완전히 이 의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고 하면 기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0원이라도 여러분 커피가 잘 팔립니다. 옛날에는 잠바 입고 대충
그냥 옷을 입고 먹어 살면 됐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초등학생도 잠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니고 가방도 브랜드 가방 들어야 되고,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돈 모아서 명품 가방 들려고 아르바이트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일은 염려할 거 없고 오늘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돈을 벌어서 1년 내에 모아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유럽 여행 갔다 와서 홀딱 날리고 또 1년 벌고 또 한 일주일 유럽 여행, 그런 사람이 요새는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날마다 화려해지고 높아지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들 만날 때마다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합니다. 다 다이어트 한대. 약한 사람도 다이어트, 배 안 나온 사람도 다이어트, 배 나온 사람도 다이어트.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뷔페에 가면 왜 그렇게 많이 잡숴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날 뚱뚱하다 그러는데 별로 안 뚱뚱해요. 그만하면 아담 사이즈예요. 안 빼도 괜찮아요. 그런데 빼야 된대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연예인들을 기준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뚱뚱해 보이고 못생겨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연예인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연예인하고 어떻게 나하고 비교를 해요. 20대 연예인들하고 40, 50대 아줌마하고 비교하면 말이 됩니까? 세상은 자꾸 기준을 높여서 만족할 수가 없고 따라가고 싶으나 여러분 안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비교하다가 낙심하고, 그래서 그걸 쫓아다니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끌려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자존감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대표적인 예는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골리앗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골리앗의 키가 3m. 우리 지금 그 메타 기준으로 3m. 그러니까 제가 1m 80입니다. 여기다가 1m 20짜리가 하나 더 올라섰습니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나야 조그맣지만 말이에요. 갑옷을 찾고 온갖 강한 것은 다 갖추고 무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스펙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소박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으라고 해도 안 입습니다. 여러분 손에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자기 옷을 입고 달려갔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공격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같이 소박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을 키워야 오늘날 다윗처럼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 시대라고 합니다. 갑옷 없으면 안 되고 큰 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시대라는 거예요. 온 세상 스펙을 갖춘 골리앗이 되려고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골리앗처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게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 위험하다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중에서도 가장 약한 새끼 양을 물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가장 약한 것을 물어가니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이리떼들을 죽였다. 이게 뭡니까? 약한 양을 끝까지 따라가서 건져내고 살려내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새끼 양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오늘날 교회와의 목자와 리더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양, 약한 성도,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골리앗과 같은 큰 소리치는 그런 이론과 학문에 젖어 있는 자가 아니라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양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그런 목자의 기도, 목자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양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또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에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함으로
나라를 살리는 그런 다윗이 됐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恩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을 받고 돈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아도 두렵고 100평이 넘는 집에 살아도 두렵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은 골리앗과 싸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새끼 양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를 도우려고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고, 이 사람이 가정을, 이 사람이 세상을, 이 사람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더 성공적으로 해서 골리앗처럼 큰 교회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경륜이 뭐 많이 하지 않았지만 되어가면서 다윗처럼 약한 새끼 양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한 영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를 치료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니까 때때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내가 바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아유, 목사님, 당분간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사업이 어려워서 시험이 들었대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시험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 겁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이 들면, 사업이 어려우면, 마음이 상하면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 들어서 예배 안 나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편안하면 또 안 나오고. 하나님을 뭐 가지고 노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고 세상 방법을 떠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가질 것 다 가지고 이룰 것 다 이루었지만은 왕국에서, 궁정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강해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기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울과 같은 교인을 키우면 안 됩니다. 성도는 사울과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여건은 다 갖추었는데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교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왕을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칠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맡긴 양떼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모습을 따라가고 골리앗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세요. 골리앗과 같은 스펙을 갖추고 자라가지 말고 다윗처럼 단순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한 명의 영적인 전사,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바로 되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교회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불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며 영혼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델 교인, 변화시키는 능력,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10사람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교회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 다윗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여러분 주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축복받아야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 자녀가 복이 되고 내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대감과 비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강원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우리 교회 교구마다 주시옵소서. 넘어진 가정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교구마다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영적 전사를 주옵소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